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불교 인생관에서 오취육도, 그래서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5가지 세계, 오취육도, 윤회하는 과정들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개송을 하나 공부를 하는데,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데, 아차, 나의 이 보현보살의 수승한 뛰어난 행, 그렇게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는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와 남이 함께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는데, 나와 남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리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보리도라고도 표현하고 보살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걸 실천하는데 이 보현보살은 행원, 그래, 행원. 모든 중생들을 끊임없이 전부 다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셔가지고 이 보살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보살의 뛰어난 요 수행이라고 할 때, 수행은 보살도를 닦는 거예요. 보살도를. 나와 남이 같이. 그래서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한다. 자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도를 하는데, 이제 물론 보현보살의 수승한행은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면 나의 이원도 다하겠다. 그런 원을 세웠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뛰어나다 그런 것이고, 무변, 승복, 개회향 그랬네요. 여기는 이긴다를 뛰어나다 그런 승복, 뛰어난 복을 여러분들이 짓고 전부 다 남들에게 회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향한다는 것은 세상을 밝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 명품이라고 하는 물건을 되게 좋아해요.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됐든 종교가 됐든 어느 조직이 됐든 간에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품도 좋아야 되고, 그지? 일단 제품이 뛰어나야 되겠지. 그리고 이 제품에 따른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그 2가지만 가지고는 명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뭔가 다 해먹고 만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불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현보살의 특별한 아주 좋고 수승하고 뛰어나고 특별한 수행. 이 수행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앉아서 뭘 찾아야 되겠다, 참나를 찾아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와 같이 고통받고 있었던 여러 중생들이 전부 다 부처님 안에서 안심인명하고 천상락을 더 나가서 극락을 누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끝없는 이 수승한 복을, 보살이 졌던 복을 모두 다 회향을 하겠다. 중생들을 위해서 다 베풀겠다. 그럼 우리는 다 베풀 수가 없어요. 왜 다 못 푸냐면, 중생은 나라고 하는 그 중심점에다 모든 걸 놓고 살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명품 불교, 지구상에서 전부 다 불교는 원래가 명품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잘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불자들은 사회 활동들을 그 사회 봉사 활동들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전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보원, 널리 원하노니 그러네. 보원, 침익. 이건 물에 빠져갖고 헤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널리 원하노니 침익 재중생 그랬네요. 모든 그 물에 빠져갖고 6도 이내에서 그 빠져갖고 꼼짝 못하는 이런 중생들을, 그러니까 오치와 6도의 세계에서 빠져가지고 그 있는 중생들을 내가 널리 원하는데, 소광무량 광불찰 그랬네요. 빨리 왕 가게 해주소서. 소광 무량광불 그랬네요. 무량광불은 아미타불이지. 그 광불찰 그랬으니까 부처님의 세계. 그래서 소광 무량광불찰, 여기는 반드시 죽어서 가는 세계가 극락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극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그 극락이라고 하니까 꼭 소광무량광불찰 빨리 가시오 이런 뜻은 아니에요. 큰일 나 그렇게 하면.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그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 어느 수행자가 하도 괴로우니까 나를 좀 죽여서 해탈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도 죽여달라고 하니까 요즘 말하면 안락사 있잖아요. 안락사를 시켜주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재미가 들려갖고 사람만 보면 죽이는 거예요. 그 좋은 데 보내준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극락세계를 가라 하는 뜻은 여기는 극락세계의 삶의 방식대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보현수승행, 보현보살은 여러분들이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보면은 10가지 대원을 세워서 그 10가지 대원 중에 전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그때 내 이원도 다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이원을 끝없이 하겠다. 계속 보살로서 그 살면서 끝없는 중생들 다 구제하겠다. 그래서 지장보살은 그 대원이라고 표현하고, 그 보현보살은 행원이라고 표현하고, 관세음보살은 비원이라고 표현해요. 다 그 한자만 다르지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원, 행원, 비원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불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그러한 그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보살의 원을 한번 세워보자. 그러면은 그 어떻게 되냐? 결국은 보살의 원을 먼저 세운 사람이 소광무량 광불찰이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극락세계를 체험하게 된다. 남을 돕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치, 육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치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부터 표현하면 천상,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그 축생, 그 다음에 아기, 그 다음에 지옥. 요거를 우리가 오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수라가 빠져요, 아수라가. 그 아수라는 그 하여간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 다 있대요. 아수라.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여기에 더 많이 있겠지. 여기 보니까 아수라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그 법화경 비유품에는 3계는 안전한 곳이 없다. 불타는 집과 같고 온갖 괴로움으로 가득하니 아주 무섭다고 하였다. 그러지? 3계 화택 그렇게 한다는 말이야. 3계 화택. 3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그런 세계인데, 욕심으로 사는 세계, 그 다음에 그 욕심은 그 없지만 물질이 존재하는 세계, 그 다음에 무색계,
그래갖고 요걸 3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계. 요 3계는 불난지과 같다 그래서 화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다고 거기서 웃고 떠들어도 불난 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언젠가 불에 타 죽게 된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영원할 줄 알고 별의별 짓 다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인과라는 게 너무 무섭게 와 닿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강에서 수륙대제하고 그 방생대제를 지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신앙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와서 어느 불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간 수륙제 방생제를 잘 지냈는데 방생을 할 때 잉어하고 어떻게 눈이 마주쳤나 봐요. 마주쳤는데 눈이 너무 애처롭고 막 그러더라는. 그래서 막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네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나 하고서 방생하고 나서 좀 있다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깨지는 것 같이 아프고 이제 부산까지 가니까 이제 그때는 고막이 터질 것 같이 아파갖고 막 죽겠다고 그래서 후닥닥 잠들었는데 이제 하루 저녁 자고 나니까 다 겠더라는. 그래서 카페에다 글을 올려서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런데 내가 다 일체지자라면 다 알겠는데 내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그런데 마침 그 절에 왔는데 스님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으냐 했더니 1년치 먹을 거를 굴, 고막, 조개 이게 다 사가지고 냉장고 냉동실이 작아서 다른 걸로 하나 더 만들어갖고 가득가득 채워놨대. 그 꼬막이라는 것도 있는데 귓꼬막이 그렇게 아파 죽을 뻔했다는 거야. 그렇게 깨닫게 하려고 중생이 그게 안 좋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크게 대호각성을 하고 가다 다 버려.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도 간접사생이니까 줄여.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남을 안 해치고 사는 건 가장 좋은 것인데 이 사바세계는 그건 불가능하니까 안 되지만 안 되더라도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조금씩 그 탐욕 화내는 거 또 어리석은 거를 줄여야 된다는 건. 그게 이제 그 불교에서는 화내는 게 제일 무섭다 그랬더라고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단 말이에요. 분노를 잘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지옥. 분노를. 걔 나는 지옥을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 열받았고 씩씩거리면 돼. 그래. 그러거나 아니면 불보살님들이 원을 세우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중생은 열받아갖고 씩씩거려 가는 게 더 빠르긴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보현행원을 세워서 그 지옥에 있는 고통 중생들을 다 구제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 어느 분들은 불교에서 스님들도 선도제나 49제는 그냥 스님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내는 거라고 어느 스님이 나와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어느 분은 그 윤회라는 건 없다고 또 주장하는 스님도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불교를 뭘 공부를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지옥도 없고 윤회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틀린단 말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틀리겠어요? 공부하는 말법 중생이 틀리겠어요? 당연히 공부하는 말법 중생이 틀리잖아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느 학자가 와서 축생으로 타락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는데 부처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걸 없다고 왜 부정하냐고. 그거 희한하대. 아니 부처님은 일체지자 모든 걸 다 하시는 2600년 된데 부처님의 인생 운영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종교 전쟁을 한 번도 안 일으키고 모든 중생들을 전부 다 순화시키려고 하는 그 인생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인생 경영학도 부처님 말씀만한 경영학이 없다는 게 정상이에요. 오늘날 이제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지혜가 열리니까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운영을 하자. 이게 발달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지옥이 어디 있냐, 악이가 있냐, 축생으로 타락 안 한다. 육도윤회를 부정 정면으로 하고 천도제라든가 수륙제 같은 경우는 그 스님들이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아주 실망스러운 대답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서기 1433년 세종대왕 때인데 효령대군이 그 뚝섬
그 오늘날 수상법당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일주일간 수륙대제를 지내셔가지고 그 양반과 그 일반 백성들이 인산이례를 이뤄가지고 지낸 적이 있었대요. 그 585년 후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공양을 올리고 수륙대제를 지냈는데 그 76세 된 노보살님 한 분이 그 딱 제를 지내고 이제 수륙제를 의식을 진행하는 순간에 해안이 열린 거예요. 해안이 걸려가지고 그 수많은 영가들이 천상계로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스님 덕분에 수륙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서 천상계로 올라간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끝없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스님이 하는 게 저게 그냥 무슨 의례가 아니다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분들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도윤회가 없다고 하면 불교는 성립되질 않아요. 육도윤회. 그래서 여기 이제 아수라를 뺐을 때는 천상,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지옥은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옥을 간다. 악귀는 탐욕. 여러분들이 막 음식 같은 거 허업 찍어 먹고 그냥 욕심 부리는 거 보면은 악귀 같다 그러잖아요. 악귀 같다. 네. 악귀 같다. 그리고 이거는 하는 짓이 꼭 뭐 같아. 할 때 이제 그 어리석음. 요런 부분들이 습관이 되게 되면은 다음 생에 부처님 말씀에 축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거기서 부정을 할 게 아니라 그거는 인정을 하고 자기가 깨달았거나 공부한 부분에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도윤회를 부정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분이 그 천도제를 왜 지내고 49제를 왜 지내느냐? 그거는 부처님 말씀에 육도윤회에서 사막도에 지옥악의 축생 중생들을 구제하는 방편들이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일반 불자들이 그 중국계 불교에서는 새로 스님들이 출가를 하시거나 또 새로운 법당을 내거나 그러면 지장경 법회를 해서 조상천도하고 방생수복을 해요. 그래서 그 이행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소원 성취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도라고 하는 건 방법 그런 뜻이에요. 방법인데 이행도 쉽게 이루는 방법 뭐냐 그렇게 되면 조상천도하고 그 방생수복이다. 방생수복이다. 천수백 명이 모였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제가 늦게까지 있었는데 난 대한민국 불자들이 그렇게 수준이 높다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휴지가 담배꽁초 휴지 하나도 없어요. 깨끗한 거예요. 처음에 그 상태가 똑같아. 이야, 한국 불교 희망 있다. 박수 한번 치자고 박수 한번. 2,000명 가까운 숫자가 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가 있냐. 한국 불자들 희망 있다. 희망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육도를 요렇게 그 육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현실 생활에서 심리적으로도 지옥이 있는 거예요. 분노에 부글부글 끓을 때는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막 죽여 살려 난리가 나잖아, 그지? 이렇게 그 나쁜 생각이 계속 들어오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전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전부 다 그 지옥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육도를 현실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화를 잘 내는 것은 마치 지옥도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고 탐욕하는 생활은 아귀도의 생활과 같고 어리석은 것은 축생도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 싸우기 좋아하는 것은 아수라도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고 즐거움이 깊은 것은 인간도 혹은 천상계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도 마찬가지로 육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죽는 윤회를 하고 있다. 이제 천상세계 불교에서는 천상세계를 어떻게 보냐. 기세경이란 경전이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는 의미로 기세경, 일어날 기자에다 세상 세자 써갖고 기세경이라는 곳에 3천품, 토리천품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천인들의 몸은 살과 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러지? 살과 뼈로 이루어진 게 아니어서 대소변이 없고 항상 밝은 빛을 발하는 깨끗한 몸으로 5가지 신통력을 갖추어 형체의 장애가 없다. 그러지? 당연하지?
당연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일단은 형체가 없으니까 대소변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특별히 음식을 뭐 먹어야 되는 게 아니다. 그 특히 새끼 가면은 그 광, 빛과 복으로 그 18층 천이 전부 그 복과 그 빛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그 된다. 그래서 그 천상 세계는 일단 인간 세계하고는 다르다. 또한 욕계인 천상에는 금, 불, 금, 청, 적, 백, 황, 흑 등 7가지 그 몸빛이 있어 청정 미묘하며 피부, 근육, 지방, 혈액, 골격 등이 없으니 마음대로 그 길이를 길고 짧게 혹은 굵고 가늘게 모습을 바꿀 수 있다. 부드러운 머릿결과 하얀 이빨, 오가는 발걸음에도 장애가 되는 것이 없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며 맑은 두 눈은 먼 곳을 바라볼 수도 있다. 천인들이 장엄하고 장애가 없는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의 선업의 힘과 스스로 지은 업의 힘에 의해서이다. 천인은 불사, 법회를 찬탄하고 법음을 울리며 꽃가루를 뿌리고 향을 사르며 공중을 날아다니므로 비천, 날비자 비천이라고 한다. 불교 벽화, 조각 속에 날아오르는 듯한 비천상을 자주 볼 수 있으며 비천상으로 법단을 장엄하기도 한다. 비록 천인의 복덕 인연이 수승하다 하나 괴로움은 있기 마련이다. 복을 다 누리고 나면 5가지 쇠퇴 현상, 오쇠상 그래가지고 그 나타나게 되어 지옥과 같은 큰 고민을 겪게 된다. 5가지 쇠퇴 현상이란 오쇠상 이렇게 표현해. 오쇠상 5가지 쇠퇴한 상. 천신에게도 이런 그 복력이 다해가지고 그 타락하게 되면 우리가 복진 타락 그런단 말이에요. 복진 타락. 복이 다하면 그 사막도에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그때쯤 되면은 이제 첫 번째 그 천상 세계의 옷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런데 옷에 먼지가 묻기 시작을 한다. 때가 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상 세계의 신들도 일단은 복력이 닿으면 지저분해져 가지고 옷에 먼지가 묻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천상 세계에는 전부 신들이 화관을 아름답게 꽃으로 만들어 있는데 꽃이 시들기 시작을 한다. 여러분들도 머리가 빠지거나 시들기 시작하면 이제 인간 세계 갈 날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다음에 이제 천신들은 원래 땀이 안 난다는데 땀이 나기 시작한대. 땀이 나서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갖고 악취를 풍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땀이 나면서 몸에서 그 안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나 그래갖고 공부해야 되니까 요양원으로 보내자 이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잘하는 짓은 아니에요. 그건 잘하는 짓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깔끔하게 잘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5번째는 안절부절한다. 자기가 갈 자리를 보니까 누구네 집 어디 가서 태어난다는 거 아니면 그냥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나면 덜한데 어디 가서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네 큰일 났네. 이제 안절부절했었지? 그렇게 되는 5가지 오세상이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천상 세계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금생에 불자로 태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천상 세계에서 내려왔을 확률들이 일단은 가장 많아요. 불교를 믿으면서도 그 나쁜 짓 골라서 하는 분들은 그 축생 세계에서 주로 올라왔거나 아수라에서 왔거나 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교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거나 그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불자들 많이 있어요. 그지? 이 말끝마다 부처님 하면서 사기치거나 그거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천상 세계가 목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천상에서 내려온 분들은 천상 목표를 하지 않고 극락으로 목표 삼는 거예요. 근데 타 종교에서는 천상 목표로 삼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천상 세계가 지상 목표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법구경에 세간에는 죽음이 있고 삼계는 안전하지 못하다. 재석천이 비록 즐겁다 하나 그 복이 다하면 상실하기는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을 보면 천상에 나기를 바라는 것도 결코
궁극적 안락처는 아닌 것이다. 궁극적인 데가 아니라는 거 그러죠. 잠깐 휴식하러 가는 데는 괜찮아. 그 태국 파타야로 가도 괜찮고 이렇게 괜찮잖아요. 잠깐 쉬러 가는 데는. 예. 옛날에 우리 젊어서는 태국 파타야가 최고여서 거기밖에 기억을 못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대비바사론의 해석에 근거하면 사람은 쉬다, 멈추다라는 뜻으로 육치 중생 가운데 번뇌망상을 쉴 수 있는 것은 사람이 가장 으뜸이기 때문에 사람은 쉰다, 멈춘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인간 몸 태어난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중요한 기회를 모른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억울해요. 이제 한갑 다 돼갖고 이 사실을 알으니까 이게 참 누군가가 5살 때쯤 알려줬으면 달라이라마 옆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철저하게 그게 이제 공부하는 거지. 제가 얘기했죠. 카이스트 가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생에 인간 몸을 받으려면 이거는 보통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10번 하지 뭐. 근데 여러분들 누가 딱 때리면 아미타불 합니까? 어머 아버지 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다 찾지. 네. 아미타불 안 나와. 근데 죽을 때쯤 되면은 저승사자가 그 쇠고랑을 여기다가 막 큰 거 채우고 뒤에서 그 쇠방망이로 두들기는데 아미타불 10번을 어떻게 해? 여러분들 교통사고 혹시 다 봤어요? 순간적으로 꽝 하잖아요. 꽝 하는 그 짧은 시간에 야 이거 큰일 났네. 그냥 한평생 사는 얘기 생각이 쫙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미타불 10번이 언제 들어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죽어라고 입에 달고. 한 번은 태백산 겨울에 그 산행 가는데 그 15인승 승합차로 가는데 갑자기 얼음 파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면 꽝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 하니까 탁 섰는데 바위에다가 종이 한 장 딱 들어갈 만큼 딱 쓰는 거예요. 그지? 스님 그 시간에 아미타불을 어떻게 하시냐고. 평소에 하잖아. 평소에. 아미타불. 근데 그 임종할 때에 10번 못하니까 평소에 연습해 두셔야 돼. 근데 인간이 대비바사론에 인간이 사람이란 뜻은 멈추다, 쉬다 그런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멈출 지자에다가 쉴 식자. 번뇌망상을 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인간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참 안 와. 이 인생 다음 생에도 이렇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이거 받을 확률이 없어. 아니 특목고 가는데도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인간 몸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렇게나 막 살았고 온다고? 안 와. 이 급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분들이 티베트 불교 분들이에요. 그분들 어려서부터 선업을 인과를 알려고 막 너무 노력을 하잖아요. 그잖아요. 왜 그래? 그런데 왜 그러게 아니라 그 인간 몸 받기가 다음에 쉬운 줄 아냐고. 근데 인간 몸 받기 어려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쉰다, 멈춘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세계를 사바라고 하는데 많이 참는다는 뜻으로 사바 세계는 괴로움과 즐거움이 반반으로서 반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99% 괴로움, 1% 즐거움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99% 즐거움과 1% 괴로움, 1% 괴로움이라도 존재하는 거예요, 반드시. 인간 세계에는 100% 즐거움이 없어요. 사람이 그 속에서 참아내며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나타난다. 늘 참아야 된다는 거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매 개인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각기 다르고 심지어 용모, 생각, 행위, 수명, 복덕 인연 등 과보 또한 다 다른 것으로 이는 각자 과거에 지은 업인이 다름으로 빚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업보 차별경에 교만 방자하고 삼보에 예경하지 않는 사람은 비천한 집안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고, 사람이 성실하고 속임수가 없으며 남의 잘잘못을 논하지 않는 사람은 단아하고 품위 있는 말씨와 매너를 갖게 되고, 몸과 마음이 편하고 즐거우며 남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과보를 받으며, 널리 좋은 인연을 맺고 온화하고 겸손하며 삼보에 예경하는 이는 잘 살고 귀한 집안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는다고 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나, 왜 났어 따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는 거니까.
이것으로 볼 때 복덕과 재앙,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못 사는 과보는 완전히 사람 각자의 선악, 업보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업을 두 가지로 나누면 수급 그래가지고 전생에 지었던 업, 이걸 우리가 수급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전생에 지었 업.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들이 지을 수 있는 현업, 이 두 가지가 작용을 하겠지. 그래서 수급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미 환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되니까 뭘로 이렇게 해야 되냐면 바로 불보살님들의 원력에 의해서 수승한 복에 의해서 요거를 이 수급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독경이고 연불 기도의 효능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법안 스님 덕분에 신의 행정 덕분에 살판 났습니다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불보살님들께 의존하고 전부 맡겨라. 그게 괴로움이 됐든 슬픔이 됐든 힘듦이 됐든 하다 보니까 되는데요. 될 때는 로얄티를 내라. 제가 꼭 이렇게 결정적인 때다 못을 다 박아놔요. 그리고 이 현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그 수겁은 불보살님들의 힘, 불가사의한 힘으로 녹이고 현업은 늘 이야기했지만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어떻게 하냐. 몸은 좋은 일을 한다. 살도음망을 살도음 요걸 안 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는 건 좋은 일. 몸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 아, 나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구나. 그건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입으로는 고운 말, 거짓말, 이간질, 꾸민 말, 그 나쁜 말 하지 않는 것이 고운 말 하는 거예요. 고운 말. 이거 현업 짓는 방법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입이 우리말에 구습이 더럽다라는 이야기했어. 그지? 입의 습관이 더럽다. 그거는 거짓말, 꾸민 말, 이간질, 나쁜 말 하는 걸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나쁜 말만 해도 뇌 반응이 일어나고 자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요즘에 과학에서 요즘 계속 그런 게 뜨더만이. 그래서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일체지자시니까 다 알지? 다 아시지? 뜻은 넓은 마음. 그래서 좋은 일, 고운 말, 넓은 마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계속 정화시켜주고 수겁은 불보살님들께 의지해서 계속 녹이고. 제가 볼 자는 용기와 희망과 의욕을 가득가득 채워야 되고 제가 불자가 됐든 출가 불자가 됐든 가장 무서운 것은 탐진치가 무서운 거예요. 그건 놓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거는. 바로 아수라 축생 이런 건데 이제 아수라까지만 마무리 짓까요? 장하함경의 아수라 여성은 용모가 아름답고 단정하지만 아수라에서 온 여성들 용모가 아름답고 단정하다. 그런데 독하다. 남성들은 밉고 보기 흉하다고 그랬는데 울퉁불퉁하고 다 잘생겼다. 그렇게 멋지게 매력적으로 생겼다. 그런데 독하다. 아수라의 어빈에 관해서 여러 경전은 성내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세 가지로 그 생겨나는 원인을 들고 있다. 이외로 능엄경 9권에 아수라는 업력의 이끌림에 의해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사생으로 다 태어날 수 있다. 근데 거기 가서도 전부 다 지도자로 잘 산다. 전쟁신이니까, 싸움을 잘하니까. 근데 그만큼 굴곡은 심하게 많겠지. 일단 아수라 쪽에서 온 여성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해당한테. 그래서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어떻게 태어난다 이게 쭉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가지고 와서 읽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생, 귀신도 가운데 작은 신통력으로 불법을 보호하며 공중에 드나든다. 날아다니는 거. 이런 아수라는 알에서 태어나고 귀신도
귀신도로 돌아간다. 그 인도 가기 전에는 공작이 왜 그렇게 그 불교에서 공작 명왕이라고 하는 밀교에서 특별한 존재가 있나 했더니 몰랐어요. 인도 가니까 공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코브라가 있대요. 그 공작의 그 식용 음식이 주 음식이 코브라래요. 근데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코브라잖아요. 근데 코브라를 제일 밥으로 생각하는 게 공작이니까 공작에게 위대한 힘이 있다고 해서 공작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공작 명왕이 인도 가서 공작이 반드시 날라온 데는 거기 코브라가 있다는 거예요. 집 밥 찾으러 왔으니까. 아 그렇더라. 그래서 난생 작은 신통력으로 불법을 보하며 공중을 드나든다. 아수라. 그지? 그 다음에 태생은 천상도 가운데 덕목이 빠져서 떨어진 것으로 이런 아수라는 태생으로 태어나고 인간도로 포함된다. 인간 세계에 와서 그 재벌그룹 또 정치인 그 다음에 고급 군인들 이렇게 다 됐잖아요. 그분들이 그 이제 그 천상도에서 덕목이 빠져 이렇게 복을 많이 짓고 덕을 화 잘 내고 교만하고 의심 많게 되면은 일단은 아수라로 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본인들에게도 이건 누구나에게나 그 인간에게 요 성질들은 전부 다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서 그 성질들이 조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이제 그 많고 적고 한 거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겠지. 그래서 쭉 전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 또 축생은 어떻게 태어나나 이것도 전부 다 나와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그 무조건 축생으로 태어난다가 아니라 경전적 근거로 해서 그 나온다. 축생의 종류가 34억 종류가 있다고 이제 정법념처경에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잘 보고 그 이제 공부를 하고 아 이런 것이로구나 자세히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는 이유는 보리도를 행하려고 한다. 결론을 맺습니다. 보리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보현 원왕보살이라고 하는데 보현 수승행 내가 이 보현의 뛰어난 수행 보리도를 통해서 무변승복 개회양 끝없는 뛰어난 복을 모두 다 회양하오니 보원 침익 제중생 육도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중생들을 널리 바라옵건대 소광 무량광불찰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가고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하여간 요 아수라는 테란스파 사생으로 다 가게 되는데 인간으로 오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금수저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수라에서 태생으로는 온다. 인간으로 올 때는 그래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생으로 이제 습생으로도 오는데 습생에는 이제 물가에서 떠도는 그 축생도들 말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태생과 화생이 가장 매력적인데 하여간 태생으로 올 때는 금수저로 온다. 여러분들 금수저 아니면 아수라에서 안 온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행인 거예요. 화생은 세상을 거느리는 큰 세력과 두려움이 없으므로 범왕, 제석천왕, 사천왕 등과 권한을 다투는 이런 아수라는 변화로 있게 된 것으로 천상세계에 포함된다. 제석천왕하고 범천왕, 사천왕도 맨날 와서 막 대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내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수라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사람들하고도 잘 싸운다면 바로 사람 속의 아수라인 것이다. 집에 가서 한바탕 해야 되겠다. 그 아수라야, 이제 아수라.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축생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가리킨다. 육아사지론 사권에 축생도는 서로 간 잔인하여 약자는 강자에 의한 죽음을 당하고 이런 인연으로 갖은 고통을 겪게 된다. 자유롭지 못하고 남에게 부려지고 채찍질을 당하며 사람이나 천상의 생필품이 되어야 하는 인연으로 해서 온갖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축생은 모두 34억 종류가 있다고 하였으며 대지도론 30권에는 축생이 사는 곳에 따라 날아다니는 것, 걸어다니는 것, 헤엄치는 것 등 세 가지로 나누고 또한 행동하는 시간으로 나누어 낮에 행동하는 것, 밤에 행동하는 것, 밤낮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고 실려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전부 다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고 하는 거예요.
또 변의경에 의하면 다음 5가지 어빈을 지으면 축생업보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계를 어기고 훔치는 것, 빚을 지고 갚지 않는 것, 살생하는 것, 법문을 듣기 싫어하는 것, 갖가지 인연으로 남들이 기도하려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 잘 따집시다. 첫 번째는 계를 어기고 훔치는 거. 축생으로 가는 거예요. 빚지고 갚지 않는 거. 그건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전부 나중에 이제 뼈까지 다 바쳐야 돼. 사골. 그 다음에 그 무슨 족발, 이것까지 다 그거 줘야 돼. 그 다음에 살생하는 거. 법문 듣기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갖가지 인연으로 남들이 기도하려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된다. 너무 잘 되려면 기도해갖고 뭐하냐고 아주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사람들 있어요.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악귀세계. 악귀계가 있는데 악귀라 하면 대성의 입장에 항상 배가 고프고 허기지기 때문에 배고플 하라고 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귀신 귀자라고 해서 악귀라고 한다. 육아사지론 사권에 악귀는 음식상으로 3가지 장애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외적인 장애, 둘째는 내적인 장애, 셋째는 장애 없는 장애. 이거 골치 아프네. 외적인 장애는 이런 장애를 가진 귀는 항상 배고프고 목말라 있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하고 흩어진 머리카락과 거친 얼굴, 입술이 발라 갈라졌으니 항상 혀로 입술을 핥으면서 사방으로 먹을 것을 찾아다니지만 업력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피고름으로 변해버리니 먹을 수 없는 것이다. 첫 번째 악귀. 두 번째, 내적인 장애. 이런 장애에 속한 악귀는 목구멍이 바늘구멍만 하지만 입은 불구멍 같고 배는 북처럼 크기 때문에 음식을 먹도록 얻어도 먹을 수 없다. 내적인 장애. 그 다음에 장애 없는 장애. 이런 악귀는 음식을 취함에 장애가 없지만 그가 먹는 음식은 업력으로 인해 모두 불에 타버린 잿가루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배고프고 목마름의 괴로움을 겪어야만 한다. 그래서 외적인 장애와 내적인 장애, 장애 없는 장애가 있다. 정법 염처경 16권에 악귀가 사는 곳은 2군데인데 한 군데는 인간 세계이고 한 군데는 연부제 지하의 악귀 세계라고 하였다. 인간 세계에도 악귀 세계가 있다. 악귀 세계가 있어요. 있지요. 중생이 악귀 업보를 받는 업력에는 10가지가 있다고 업보 자bil경에 다음같이 쓰여 있다. 몸으로 악업 짓는 것, 입으로 악업 짓는 것, 생각으로 악업 짓는 것, 신구의 나쁜 탐욕으로 생겨난 것, 질투, 삿땡견에 애착을 갖고 목숨을 거둔 것, 굶주려 죽는 것, 갈증으로 죽는 것. 이렇게 있다. 또 지옥도 잔뜩 있는데 이거 재밌는데 그냥 한 10분 더 해버릴까? 하여간 지옥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지옥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좋지. 이거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무조건 불교라고 그냥 마음에 달렸다고 거의 치부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교리 체계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수행 체계가 나오게 되고 인생을 보는 눈들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불자들이 불교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수행해서 인생을 천상락과 극락으로 바꾸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부.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